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처럼 힘든 시대,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으로 힘든 시대라고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과거 어려운 시대도 있었지만은 또 지금 우리들에게 이 시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려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지난 주일은 복음 전도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에 관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참된 예배 정신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 섞인 말씀들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외부적인 그런 영향력 때문에 위축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를테면 최근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그런 이유로 예배가 이렇게 좀 축소가 되어진다든지 또 위축되어진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혹 참된 예배가 좀 위축되어지는, 이렇게 표현하면은 어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한 단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외부적인 어떤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나태하거나 또 믿음이 약해져서 예배하는 삶이 이렇게 위축되어지고 또 축소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형식적이거나 외식적이거나 또 외형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저면, 깊은 인간 내면 속에서 우러나오는 전인격의 예배,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예배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 기사 뉴스를 좀 검색하다가 오늘 아침 인터넷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지금 서울에 있는 흔히 말하는 기독교 사학들, 주로 중고등학교를 말하는데, 저도 기독교 재단의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마는 기독 사학들이 지금 이 교육 당국으로부터 줄줄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런 타이틀의 기사를 제가 오늘 아침 보게 되어졌습니다. 무슨 기사인가 하고 살펴보았더니 서울 시내 관내에 학교들을 이제 종합 감사를 했는데 기독교 계통의 사학들이 공통으로
특정 종교 교육을 했다라고 하는 이걸 감사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A 고등학교 2018년부터 2020년 일과 시간 중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1시간씩 예배 시간을 편성했다. 채플이죠. 채플 시간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졌다고 지적을 하고 아주 이제 경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사립학교가 공교육 체계 내에 있는 이상 원칙으로 학생이 갖는 종교적 자유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한 상태에서 적법하게 교육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이 수업 중에 이 기독교 교육은 편향적 종교 수업이다, 중립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두 학교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수년 전에 서울 모 고등학교 학생회장이 그 미션스쿨입니다. 기독교 학교입니다. 이 채플 혹은 성경시간, 여러분 기독교 사학들은 건학 이념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학생 지도자를 배출하는 거예요. 그걸 기초로 학교가 재단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수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학생들을 배출하는 그것이 건학 이념이에요. 제가 듣기로 오는 목요일 부산시 시의회가 열리는데 이제 시의회에서 다룰 안건이 뭐냐 하면 학생 인권 조례 이걸 통과시키는 이제 그런 시의회가 이번 목요일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학생 인권, 여러분 이러면 참 좋습니다. 학생들 인권을 보장해야지요. 근데 문제는 독소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가,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제 마음껏 체벌도 못하지만은 소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이제는 거의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권이라는 그런 이름 하에 여러분 오늘처럼 이런 이제 기독교 미션 학교가 이런 교육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고발하면 이제 모든 법조항에 걸려서 처벌을 받는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비단 이것이 학교의 문제뿐일까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그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올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내 자의로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또 좀 피곤하고 혹 또 마음에 상함이 있으면 또 안 나오고 그렇게 우리 마음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누가 등 떠밀어서 여러분들이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이렇게 나오지 못할 때가 올는지도 몰라요.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때가 올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정말 그때 자유롭게 예배할 때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내가 왜 이렇게 나태했던 거 후회해도 소용이 그때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자유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내 마음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누가 이것을 제안한 학생들, 저는 미션스쿨 채플 시간도 있고 성경 시간도 있고 대수양이라 해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학업을 전폐하고 일주일 동안 좋은 강사분을 모시고 그 학교 강당에서 한 주간 대수양회라고 모이기도 하고 말이죠. 전 학생 대항 찬양 경연대회 하고 학교 그랬거든요. 제가 원해서 간 학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모든 학생들이 이 학교에 온 것을 감사하고 적어도 전통이 있고 여러분 그래서 기쁨으로 참여하고 물론 개인적으로는 불편한 아이들 학생들 있었겠지만은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학창 시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학교에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경계심을 우리가 늘 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참된 예배, 1시간 예배 드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예배, 하나님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실 때에 그 가장 큰 기초는 예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예배가 온전하고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참된 예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 그렇게 두꺼운 책이 아닌데 그 책에 보면 참된 예배의 8가지 비결이라고 그럴까요? 주제를 8가지를 나누어 가지고 참된 예배에 대해서 기술을 해놓았습니다. 대동소이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여러분 소개를 하면 참된 예배가 뭐냐? 그 책 제목처럼 참된 예배가 뭐냐? 참된 예배는 얻기 위함이 아니라 드리기 위함이라. 이제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 우리는 뭔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배하면 여러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이 설교에 둡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예배의 거의 70-80%가 설교 시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교에 많은 비중이 있고 여러분 예배하면 그냥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설교, 말씀 듣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무슨 축복의 말씀을 주실까? 무슨 은혜의 말씀을 주실까에 대한 기대,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기대를 가지고 보통 예배에 참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저도 어디 예배 참석하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 참석하거든요. 그러나 예배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편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편이 많아요. 그래서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는 얻기 위함이 아니라 드리기 위함이라. 이제 그렇게 그 한 주제입니다. 그게 이게 전부 예배의 정의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제가 한 파트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드린다. 예배를 얻는다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얻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의 요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가치를 최고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최상의 것, 나의 최상의 것. 저는 우리의 최상의 것이 뭘까?
돈일까? 그건 아닐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는 최상의 것이 뭘까? 만만의 수양과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 수양의 기름, 물질?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도 기뻐 받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재물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나의 최상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최고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최고의 존경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최고의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전한 바가 있는데 예배 서비스라고 영어로 표현합니다. 서비스. 봉사죠, 봉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상의 드릴 수 있는 봉사,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단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라는 말을 하죠. 모르는 것도 없고 못하시는 것도 없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 땅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 아닙니까? 이 땅의 모든 것, 이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지에 불과하고 티끌에 불과한데 아침 이슬과 다름없는데 이 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 무엇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먼지에 불과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못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찬양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못 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받는다는 것은 제3자가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찬양이에요. 자화자찬하는 거 있죠. 스스로 자기를 막 높이고 칭찬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질이 부족해서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받으시는 거예요. 봉사라는 단어 이 자체, 서비스라는 말, 자기에게 하면서 봉사한다 말하는 건 틀린 말이잖아요. 봉사는 다 타인에게 우리가 섬기는 것이 봉사예요. 예배를 봉사, 최상의 봉사, 최고의 서비스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봉사하고 스스로 최상의 것을 스스로에게 돌려가면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다만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를 받으실 자격이 계신 유일하신 분이시므로 우리가 피조물로서 그분에게 그분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존귀를
찬양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됩니까?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왜 지었다고 했습니까? 왜 우리를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잘 먹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 세상 끝나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등한히 하고, 아니 하나님 찬송하지 않고, 아니 하나님도 오히려 멸시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고 죄를 짓고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이 찬송이 바로 오늘 말씀과 연관시키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향한 최상의 서비스, 하나님을 향한 최상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찬양, 그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업 생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예배와 삶이 하나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하나.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과 믿음은 하나가 되어져요. 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행함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내 사명입니다. 나는 예배자로 창조되어진 거예요.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초적인 삶의 부분이에요. 그걸 싫어하거나 그걸 멀리하면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게 부여한 목적을 나는 행하지 않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너무너무 맞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는 앞에서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한번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1절 7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았지만은 이 내용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가인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자녀를 주셨는데 아벨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세월이 지난 후 많은 시간이 지났겠죠. 성인이 되어졌겠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아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누가 어떤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느냐,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받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시 4절을 보십시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야기할 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가 뭘까? 우리는 종종 궁금증을 가지고 또 이야기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인의 제사에 피가 없었기 때문이라, 피의 제사, 짐승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고 짐승을 잡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또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셔서 받고 받지 않으셨을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무렵에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에게 혹은 아담에게 어떤 제물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거나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을 보면 그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그런 제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레위기 이후에 짐승의 피나 혹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은 이후의 시대, 모세 시대, 레위기에 보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 동물, 짐승 제사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 보면 또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소제입니다. 소제.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물론 이 소제를 드릴 때는 꼭 짐승의 제사를 겸하여 드리도록 하는 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고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건 이후의 일입니다. 레위기 시대의 일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피의 제사를 드렸는가의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단서가 뭡니까? 아벨의 제사의 단서가 뭡니까? 그 앞에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은 이른바 믿음장입니다. 믿음으로. 이 말은 가인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식은 다 갖추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농사하여서 그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렸고, 양의 첫 소산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은 형식은 똑같아요.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만 이들의 차이는
믿음으로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 아닙니까? 안 믿음. 결국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그러나 불신앙으로 가인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원하시는 제사 혹은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결국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말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인격으로, 내 삶의 전인격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형식은 갖추었지만은 그 안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아니하셨을 때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4장 5절에 보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어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보십시오. 7절에 보면 네가 선을 원하나, 선을 행하면, 네가 선을 행하면, 이 선을 행하면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이 뜻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내가 왜 그것을 받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랬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마음을 보셨어요. 선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기쁜 마음이나 즐거운 마음이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형식적으로만, 껍데기로만.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실 때 감사함으로 나오십시오. 나올 때마다 감사로 나오십시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감사로 예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십시오. 감사로 드리십시오.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첫 번째로 감사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빚받으러 온 모습으로 하지 마시고 즐거운 모습으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밥을 먹으면서 즐겁게 먹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입에 밥이 안 들어가도 싱글벙글하죠. 내 입에는, 내 입술에는 밥이 없어도 자녀들이 즐겁게 감사함으로 밥을 먹으면 그것처럼 즐겁고 기쁜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사랑하는 분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는 사랑하는 분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면서 연인들이 뿌듯하게 해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 사람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는 즐거워요. 마음만 벌써 저만치 가 있습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벌써 저만치 가 있어요. 그만큼 즐겁다는, 기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설렘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예배를 싫어하는 것은 마치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배는 천국을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물으면 10에 8, 9명은 천국 가려고. 우리 전도할 때도 그렇게 하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죠? 그래,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목표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나오면 이제 목표가 달라지겠죠. 정말 믿음이 들어가면 단순히 천국 가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구나. 왜냐하면 천국 가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정해진 이치이기 때문에 그거 붙들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천국은 내게 이미 딱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런데 그걸 붙들려고 자꾸 애를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식당에 가면 이렇게 여러 명의 단체로 식당에 가면 내게 확보된 게 있고 또 공용으로 함께 먹는 게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내 것 딱 두고 공용으로 함께 먹는 것부터 먼저 먹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미 내 건데 그거 먹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것만 먹고 있으면. 누가 뭐래도 이건 내 거예요. 가만히 누가 안 가져가요. 천국은 이미 우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는 그럼 천국이 어떤 곳일까 하고 예행 연습하는 것.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아직은 완성되진 않았죠.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천국 아직 우리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갑을 해서 누리는 겁니다. 천국을 갑을 해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은혜는 갑을 하고 불평은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는 불평을 갑을 하고 막 땡겨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을 당겨 씁시다. 당겨서 누립시다. 이 땅에서 누립시다. 예배를 통해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맛보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경험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설레이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즐겁지 않고 설렘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우리 믿음을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배 가는 것이 막 귀찮고 예배 가는 것이 마치 도살장에 가는 것 같고 이러면 여러분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게 믿음이 있는가 하고. 그래서 예배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는 갈망해야 됩니다. 갈망하십시오. 갈망한다는 게 뭡니까? 갈증을 느낄 만큼 물 안 마시면 갈증을 느끼죠. 갈증을.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갈증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갈망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갈망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시다가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여인에게서 물을 얻어 마십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유대인인데 자기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하고 하니까 좀 의아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하고 대화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 남편 좀 데려오거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말하기를 내게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그래, 네 말이 옳다. 네가 전에 5 남편이 있었지만은 다 네 남편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사실은 남편을 6번을 갈아치운 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만족이 없는 여자예요. 그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너는 이 물을 길어서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갈증을 해소하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그 물 내게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보니까 정말 선지자가 맞습니다. 참 선지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목말랐는지 몰라요. 영적 목마름이 이 여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우물을 떠서 마셔도 그 목마름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다. 그 대화를 하면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조상 때로부터 이 산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사마리아의 근처에 있는 축복의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라고 늘 들어왔는데 유대인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 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이 산 그리심산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물론 이 질문을 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원래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아수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에 살기도 하고 또 이방 사람들을 이리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막 섞어 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전 700년경인데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 시대까지 한 700년이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이 사마리아는 완전히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배는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갈 길이 막혔으니까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다 제단을 쌓고 거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 예배의 장소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이고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럼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내 갈급한 심령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는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장소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문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목마른 타는 갈증, 타는 목마름, 아무리 물을 마셔도 해소되지 않는 이 갈증, 그런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산 아니고 저 산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타는 갈증,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제물,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 갈망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찬양을 한 장 드리고 싶은데 그냥 가사만 한번 보십시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찾아 헤매듯이 한번 가사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띄워보시죠. 없습니까? 예, 그러면 좋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 소망, 이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일주 한 주에 168시간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이고 7일 168시간이에요. 여러분, 168시간 중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시간 여러분 몇 시간입니까?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예배자로 서 있는가? 진지하게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바치는 예배입니다. 온전히 바치는 예배입니다. 온전히 바치는 예배. 이렇게 바친다라고 하니까 또 물질하고 연관을 꼭 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물질도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68시간이라고 하면 그 시간의 일부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기본적으로 예배에 참석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물질은 말할 것도 없고 내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헌신입니다. 헌신. 드린다는 것은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최소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할 때에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헌신한다, 몸을 드린다, 이 말은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걸 말합니다. 헌신한다, 우리 쉽게 헌신한다는 말을 하는데 그거 굉장히 무거운 단어입니다. 누가 헌신한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쓸 수 있습니까? 헌신한다는 이 단어는 굉장히 무거운 단어입니다. 헌신한다는 말은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바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온전히 바치는 예배, 헌신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갈망함으로 드리십시오. 온전히 바침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 어떤 기대가 여러분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쳤으면 여러분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보상. 물질을 축복해 주시든지 건강을 주시든지.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썼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물질이 좀 없어지는 것도 감사가 됩니다. 몸이 좀 약해지는 것도 오히려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나가기만 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그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을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섭다는 말이 아니에요.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우리를 인정해 주면 그것을 우리는 그냥 게임 오버입니다. 끝났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불신자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2022년도 이제 한 보름 정도 지나가는데 다시 마음의 결심을 하십시다. 이번 2022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겠다. 즐겁게 또 갈망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서겠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에 빠져보십시오. 예배의 감격에 빠져보십시오. 다른 감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원교회가 비록 성도들의 숫자는 많지 않아도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정말 예배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이웃이 인정하는 교회, 그런 교회라고 하는 그런 별명 우리 성원교회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하오며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온전히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고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331장 찬송가 300